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9절부터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다로 알려진 이 페르시아 제국 아수에로 왕의 왕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살고 있을 때 그 민족을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해내었던 이 왕후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이 불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왕실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총애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했는데 멸망당할 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데 쓰임받았던 왕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우리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성경책이에요. 이 에스더서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구약의 39권 중에 에스더서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를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에스더서 9장 31절에 보면 불임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임일을 지키니라. 자, 불임절에서 불임이라는 뜻은 제비 뽑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불임이라는 단어는 페르시아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하만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나쁜 사람이고 이 모르드게 때문에 이스라엘 전 민족을 죽이려고 했고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고 모르드게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나쁜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입니다. 왕 바로 밑에 있는 굉장히 직책이 높은 사람입니다. 왕을 조종하고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왕을 회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을 언제 죽이냐라고 날짜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이날 페르시아 모든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라고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그때 당시에 이 중동뿐만 아니라 인도에까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까지 큰 제국을 이루고 있는 큰 나라입니다. 유럽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룬 나라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유대인이면 다 끌려가고 다 죽임을 당하고 마치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날을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택했어요. 근데 그날 역전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날을 바꾸셔서 도리어 하만이 그 장대에 달리게 만들고 이 페르시아 전 제국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날이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불임이라는 뜻은 제비 뽑다는 뜻입니다. 이 에스더서 9장 31절에 이 불임절은 아다르월 14일 15절에 드린다라고 에스더서 9장 21절에 나왔어요. 아다르월이면 우리 현재 달력으로 2월 달에서 3월 달입니다. 우리나라 설날이 있는 그 즈음이 아다르월이라는 달력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몰살당할 뻔했던 한 민족을 구원하셔서 살려주신 그날이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불임절 때문에 에스더서가
정경에서 빠질 뻔했다가 정경에 포함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성경에 우리가 여러 절기들이 나오죠. 유월절, 초실절,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또 초막절, 나팔절, 대속죄일 이렇게 여러 절기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절이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우리나라 이 현재 달력으로 2월달이나 3월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임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날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수전절. 수전절이 어떤 날이냐? 수전, 수, 지키다, 전, 성전을 지켜낸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뭐 오순절도 아니고 유월절도 아니고 초막절도 아닙니다. 근데 딱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이 날. 수전절이 어떤 날이냐? 자, 유대인 중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제국을 대항해서 헬라 제국이 더럽히고 더럽게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지켜냈다는 의미에서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일한 수전절. 수전절은요, 이 약 기원전 BC 167년에 일어났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직전이고 헬라 제국이 이제 점점점 쇠퇴해 가고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자, 우리가 잘 알죠. 이 헬라 제국, 유럽을 평정했던 그리스 왕, 유명한 왕, 교과서에도 나오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웠던 유명한 왕, 죽을 때 관 양쪽에 있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기 손을 바깥으로 내밀어 달라. 그래서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왕, 누굽니까?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유명한 왕이에요. 30대 초반에 유럽을 평정한 천재적인 왕이에요. 근데 이런 천재적인 왕도 죽은 나이가 33살에 죽었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정복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때 자기의 인생이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손을 관 밖에다가 냈습니다. 알렉산더 이 위대한 왕이 죽자마자 그리스, 헬라 제국은요 4개로 쪼개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바로 위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이 그리스 왕 헬라 제국 4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더럽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이 헬라의 가장 위대한 왕 제우스죠. 제우스의 신전을 이 남자 신인데요. 이 제우스 동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웠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입구에다가 제우스 남자 동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 먹는 음식이 돼지고기죠. 돼지고기를 제단 앞에다가 제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전을 엿보이고 하나님을 엿보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돼지고기 안 먹어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안 먹습니다. 부정한 동물이 돼지예요. 돼지는 인간의 몸과 거의 90% 일치한대요. 인간처럼 잡식을 합니다. 돼지는. 그러니까 그 살이 인간의 살과 90% 일치해요. 좀 약간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인육 비슷한 것을 먹는 거예요. 그게 돼지고기예요. 근데 그 돼지를 제단에다 놔두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제우스한테 절을 하고 성전을 더럽혔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가 제우스 동상을 세우냐. 돼지를
가지고 와서 돼지 목을 따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냐 반발해서 이때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이끌고 반발하고 막 일어났던 사람이 마카비라는 청년인데 마카비라는 청년이 막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고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저항하고 그래서 싸워서 이 안티오쿠스 세력이 물러가게 만들고 성전을 더러움에서 회복한 날, 이날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식 절기가 아닌데 예를 들면 봄에 유월절, 여름에 맥주절, 가을에 초막절 3대 절기가 아닌데 사건 때문에 일어난 절기가 무엇이냐? 구약의 불임절이고 신약의 수전절입니다. 자, 이 불임절은 인간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날짜를 제비 뽑아서 이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한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강교한 계획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뒤집으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임절이 구약에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이냐? 바로 이 에스더의 남편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잔인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왕이에요. 이 거의 모든 기록을 찾아보거나 검색해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상 크세르크세스 1세 왕으로 불려집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이고요. 현재로 치면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전체, 유럽 남쪽, 아프리카 이쪽, 인도까지 지배했던 잔인한 왕이에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게 300이라는 영화예요.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해전이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시면 300 영화 딱 치시면 간단하게 요약이 나와요. 역사상으로는 무슨 250만 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100만 대군이 그 많은 군대가 배를 타고 그리스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스파르타 군대 300명이 그리스 지역 중 하나인 스파르타에 있는 300명의 용사가 목숨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전쟁을 지연시켜요. 그 일주일 동안에 그리스 안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동맹을 형성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이 전쟁을 물치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보면요. 이 왕, 크세르크세스, 성경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요. 잔인한 모습으로 너무너무 잔인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 잔인한 왕의 왕후가 있는데 누구냐? 와스디라고 하는 여왕이 있습니다. 이 여왕도 성격이 안 좋은 여자예요. 이때 당시에 왕의 권세가 크고 왕도 굉장히 권세가 있고 무서운데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 여자도요.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교만하고 왕이 불러도 가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서 아마 와스디의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오라고 했더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여기에 왕이 진노하게 되고 이 사건 때문에 와스디는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그리고 미스 페르시아대에 이 페르시아 제후에서 예쁜 여자들만 모아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왕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왕이 낙점하면 제2의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 앞에 가는데 2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6개월 동안 몰약이라는 향품을 써서 몸을 단장합니다. 그리고 또 6개월 동안 더 향이 좋은 향품을 몸에 발라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왕한테 나갑니다. 저는 에스더서 2장 읽으면서 왕 앞에 나갈 때 왕에게 잘 보이고 왕에게 아름다운 향을 풍기기 위해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하는 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나갈 때 나는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또 내가 이렇게 단정하게 얼마나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약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세상 왕 앞에 뵙기 위해서 세상 1년 동안 단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어떤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 와스디가 폐후되고 나서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왕의 마음을 감동이 되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왕이 무서운 왕이죠.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불복하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왜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이 여자가 콧대를 높이고 교만하고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안 갔을까? 저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손, 구원의 손이 이 뒤에서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성경에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요즘에 독감이 많이 돌더라고요.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독감 걸리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교회 못 나오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어떤 역경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우리 예비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예배하신 하나님의 역사,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펼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더 갑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